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구주로 믿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았던, 표적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과연 내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오늘 19절 말씀처럼 주의 첫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7명의 제자들에게는 일곱 번째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시고 이 말씀 또한 성경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이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도대체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게 만들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도마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하였는가? 자, 첫 번째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쌍둥이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반가운 소식을 도마에게 들려주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엇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 저는 그 이유를 두려움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19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면서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자,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론하건대, 자, 19절에 이들이 두려워서 모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다시 주님께서 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26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셔서 한가운데 서신 후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자,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늘 10시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요, 이들이 두려웠던 것은 수제사장,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결정적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공의회, 사내들인 멤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결국 이들은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자치 의결 기관으로서 중대한 죄를 저지른 이 동족 유대인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하고 결국은 의결을 한 이후에 빌라도에게 결국 사형을 집행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수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수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허그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맞춤으로 미리 약속한 대로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 내가 뺨을 맞추는 이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사장의 손에 넘기움을 받게 될 때 이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의 장소의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외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달아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 뒤 같은 날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 주일이다라는 거죠. 당일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기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같은 날 저녁 때 엠마오를 떠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닫아두고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신적인 어떤 필요든지, 경제적인 필요든지, 건강상의 필요든지, 어떤 필요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계시는 자비하신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과연 이 주님, 좋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눈이 이 구절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이 좋은 복된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일상적으로 금요일 오후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수요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며칠 만입니까? 3일 밤낮이 지난 이 시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이 자리에 없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도마가 어디에 가 있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마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기에 몇 명의 제자들일까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도마를 빼면 몇 명이 이 다락방에 있겠습니까? 10명입니다. 그렇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즉 중요한 것은 도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집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복된 이 자리에 도마는 부재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어디엔가 가 있으면서 홀로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도마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5번째 나타나신 이 주일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동료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들려줄 때 도마는 냉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난 그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 이 복된 자리에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부활의 소식에서부터 이 반갑고 소망의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 그 자리에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께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으로 인해서 제가 든든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웃으시면서,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당에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셔서 반갑고, 못생긴 저 보셔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왔다, 기쁘다,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 복된 자리에 따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나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이것은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 다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설명해 드릴까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플러팅 크리스찬이란 말이 최근에 기독교 신조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플러팅, 플러트란 말은 떠 있는다, 물 표면에 떠 있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코로나 시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표류하는 성도, 예배당에 직접 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마치 물 위에 떠서 플러팅 크리스찬,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난다 해서 신조어로 이런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냥 인터넷 설교를 듣고
여기저기 설교자들 듣고 자기가 속한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표류 중인 성도들,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허전하고 서글픈,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플로팅 크리스찬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격려를 줄 수 있는, 또 격려를 받는,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 위로의 말씀,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두려움 가운데, 아마 도마는 이 두려움 가운데 모이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여전히 가지 않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마가 누구인가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표적들인가요?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한 표적들, 기사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심지어 바다와 풍랑이 그의 말을 듣는가? 우리 예수님이 눈먼 소경들을 치유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인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도마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불신의 배경 이유는 두려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살펴보면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집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이제는 더 이상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몸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실 수 없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의 몸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믿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기 있는 말씀 방금 읽은 이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불가분의 관계,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와 떨어져서 따로 있다는 것은 이미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연결점이 끊어져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공적인 예배에 주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이 필연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도마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동료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는 냉담한 가슴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후에 설교에 광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교회 성장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어디 안에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랑 안에서 나 스스로를 세우게 한다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던 도마는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마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예배하고 교제 나눌 때, 이렇게 특별히 주일날 공적인 예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적인 예배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오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오전 오후 예배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며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있는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연결짓게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떠나가는 일이 없는 인터넷 예배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때 사랑은 우리를 세우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도마가 24절에 하신 말씀. 그래서 26절에 주님이 오셔서 도마를 지목하고,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27절에.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로 도마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가, 무엇 때문에 도마가 믿음 없는 자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그 새벽에,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물 위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영이다, 유령이다라고 하여서 벌벌벌 떨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께 한번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렇다면 저로 하여금 저도 바다 위를 걸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저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되자 그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소리를 쳐서 주여,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속히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아 물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무엇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뒤따라 온다고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옳거니 예수님이라면 능히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오거라. 자,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못 걸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걸어갔지요. 믿음이 없었으면 못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 믿으십니까? 걸어갔어요. 몇 발짝 몇 미터를 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걸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상극입니다. 의심하면 기적을 행하다가도 물 위를 걸어가다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의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야고보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받을 생각 말거라. 마치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일어나 이리저리 휩쓸리는 물결처럼 너희의 마음이 중심이 없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면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조차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마의 두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했던 이유는 첫 번째 두려움이었고요, 둘째는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떤 일로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제가 최근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근에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거꾸로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실 때,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이 두려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맞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 인정이 되시죠? 자,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두려움은 믿음을 내어쫓고 사랑을 내어쫓고, 결국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는, 이 두려움과 의심은 친구지간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평안함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혹시 이 아침에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두려움과 의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나에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2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이 왔습니다. 26절, 여드레가 지났죠. 8일째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잘 됐어요. 이제 도마가 왔어요. 드디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모여 집회하는 그곳에, 위로가 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성경 제대로 제가 읽었나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초능력의 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손을 내미셨을 때 아마 공중에 손을 내미셨다면 구멍이 뚫려서 보였을 겁니다. 아마 구멍 반대편, 제 손을 보시면 제 손바닥 뒤편에 무엇인가 보였을 거예요.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도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흔적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옆구리의 창자국.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나 천국에 계신 몸이나 다시 공중에 오실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동일한, 부활 전과 부활 이후 동일한 몸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를 개인적으로 지목해서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내 입으로 읽으면서 내게 나 스스로를 챌린지하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과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집을 나설 때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긴가민가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상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도와주실 것인가,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믿는 둥 마는 둥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확신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도마가 드디어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두려움과 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도 동료 제자들의 말을, 한두 명도 아닌 제자들의 말을 불신하고 의심했던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주,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 합니다. 제 앞에도 계시고 제 뒤에도 계시고 제 마음속에도 계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아내의 주님이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주님이고 내 친구의 주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닌데 어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성경의 주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도마가 주님께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정확한 구원의 고백이고 간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요, 나의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신,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말했던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고 예수님 옆구리에,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도마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 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만져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보여주잖아요. 손을 내미시잖아요. 그리고 단서가 붙기를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그리고 28절 연이어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27절과 28절 사이에 몇 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뵐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두려움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도마가 드디어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여 나타내 보이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100독해야 10독해야 헌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바쳐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마음속의 의지적인, 물론 그 전에는 회개가 당연히 전제가 되죠. 수반이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술로 의지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앞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도마의 앞에는 열제자들이 있었고, 도마의 앞에는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의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요 공적인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가 구령하니까 미안해갖고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에게 부탁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 딸 구령해 주십시오, 실컷 복음을 전했더니 어머니 아버지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하는 말 잘 듣고 마음으로 안 믿고 입술로만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입술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나 스스로를 향해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순박한 순수한 정말로 정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적으로 마음속에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그 다음으로는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 구원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 시작. 아멘.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 만나봤어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선과 옆구리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도마보다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도마는 더 큰 복을 받은 게 많이 있겠죠. 순교당했으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세인트 토마스, 도마는 인도의 마드라스 어딘가 저 남쪽 어디엔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거기 무덤도 있다고 그래요. 그를 기념하는 도마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진짜로 도마보다 적어도 복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끝부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줄거리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마 계속 당분간은 철로 역정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을 안 읽고는 못 베기실 겁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드디어 등에 있는 짐을 벗고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하룻밤은 이제 해가 넘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어떤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언덕을 넘어 대저택이라는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집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계속 가는데 때마침 그 앞에서 두 사람이 와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에 이야기해드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짜고 치고 짜고 치는 고수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신의 친구 두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당신 어디로 갑니까? 네, 저는 지금 순례길을 가는데 해가 늦어서 저 앞길을 가고 하룻밤을 쉬어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려움과 불신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리 가지 마시오. 그 집에 가면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 앞에 갔다가 죽는 줄 알고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으니 거기는 가덜마시오라고.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해는 점점 넘어가죠. 뒤로 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서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가는데 과연 언덕을 넘어가 보니까 저 멀리 굉장한 대저택이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진짜로 이 두려움과 불안이란 의심이란 사람이 말했던 두 마리 사자가 진짜 매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기를 지나갈까? 아니 하룻밤은커녕 사자밥이 되겠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설까 하는 그 찰나의 시간에 그 집에 있는 문지기가 파수꾼이란 사람이 이보시오!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겁내지 말고 오시오. 이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절대로 당신 못 잡아먹습니다. 오시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집 앞으로 점점점 다가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말합니다. 가운데 길로만 똑바로 오시면 절대로 당신 그 사자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오시오.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그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요? 이런 말을 쭉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을 격려해 줍니다. 이 크리스찬은 굉장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 저택을 떠나기 전 무엇을 또 얻냐면 전신갑주를 얻어 입고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저택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대저택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로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고 음식으로 그리고 전신갑주를 내어주면서 이 시온성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대저택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철로역정 잔 버년 목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불신과 의심의 문제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게 만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동료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 때문에 도마는 결국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도마는 결국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이 한 구절의 말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혹시 두려운 일로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 역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계산하고 경험으로 판단하고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 한 구절, 이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 도전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당 나서시는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 한 문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고, 주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은 이미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의 믿음, 성화의 믿음, 상급을 받기 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시는 믿음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자,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벌떡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729장 찬송하겠습니다.